8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배나 더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신봉하는 우상과 신전, 그 우상 제단이 있는 처소와 산당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잘 경작된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땅과 더불어 심판이 선고된 것은 이곳에서 바알을 비롯하여 각종 우상을 위한 제단들이 세워졌고 혐오스러운 우상 예배가 활발히 행해졌기 때문이죠.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유다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골짜기, 계곡, 들판 등에는 우상의 제단과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우상과 제단 그리고 제단이 있는 산당을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그로 인한 파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치 좋은 명산들과 계곡에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곳들이 곳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산 입구에 올라가기 전에 입장료까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나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언젠가 설악산에 갔는데 입구를 딱 들어서자마자 시커먼 엄청나게 큰 돌로 만든 우상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내가 계속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런 짓을 합니다 하며 한 바퀴 다 돌고 나올 때까지 회개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회파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업그레이드 된 칩을 자신이 오랫동안 거금을 들여 투자한 보람이 있어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다고 했는데 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매의 기능이 있는 칩을 만드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죠. 2020년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 신부들을 위해 감해준 기간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본격적인 대환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신부들을 결코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통당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은 분명하기에 이제 곧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사인이 바로 이번에 빌 게이츠가 왔다 간 사인이라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의 소설표에서 소설을 집필한 동기를 써놓은 것을 볼 때 칩보다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수 우파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좌파 우파가 없다는 것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은 미국에서 보수 우파라는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당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모두들 그가 속히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등에 업고 보수 우파의 지지를 듬뿍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게 될 유일한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말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현재 적그리스도 후보자로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있으며 누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몇몇의 적그리스도 그 후보자들 얼굴이 누가 가장 뻔뻔하게 생겼으며 속임수에 능하게 생겼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곧 미국의 정상이 될 그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전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다. 이제는 곧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 이제 잠시 후에 환란이 일어나겠구나. 본격적인 환란 말입니다. 지금은 전 3년 반 환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지금 그 시기예요. IT 최강국인 한국을 빌 게이츠가 왜 다녀갑니까? 그리고 왜 칭찬하고 갑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한국은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그 무엇인가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칩을 받게 할 것이 분명해지죠. 그 혼란은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의 표를 통해 알려주셨듯이 북으로부터 미사일 한두 발이 날아오게 될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 극소수만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자에서 탈락하게 될 때 어떻게 주님 편에 내가 붙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맞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끝까지 적그리스도 통치에 타협하지 않고 무수한 흰옷 입은 무리에 끼어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만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참으로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마라나타.